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불신검문하듯이 왔습니다. 본래 그제 통도사에 가서 어제 근대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구한오 스님 50주기 달해제가 있었습니다. 65년도에 열반에 드셨는데 저는 뵙지는 못했지요. 저는 통도사에 68년도부터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증조부 스님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본래 광주,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홍콩 옆에 있는 중국 광주에 그 중국 불교 협의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일정이 잡혔는데 종단의 교구 본사 회의가 내일로 잡혀 있어서 그 일정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딴 종단에서도 가는데 어제는 공항에서 뵙시다 하고 미리 이렇게 문자를 보낸 스님도 계셨지만 그리고 오늘 일정이 비어 있어서 주지 스님께 오늘 내가 이곳에 법회를 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미리 알려주었으면 동원했을 텐데 그런데 또 주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종단의 사회국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소임을 종단에서 보고 있었는데 1년 넘게 소임을 받다고 해서 이젠 회귀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임을 내일부로 이제 마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뭘 느끼고 보고 배우고 왔는지는 차차 이제 봐야 되겠지만 법당후에 올린 그 누군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꽃들이 조개다 뜰에서 본 기분이네요. 그래서 한 가지는 배워 갖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꼬리뼈 크게 붙인 것보다는 명찰처럼 해가지고 조계사에 요즘 국화잔치 한다고 꽃을 그냥 도량에 난들장을 만들어 놨던데 그냥 지나가면 몰라. 가까이 가서 눈여겨보니까 큰 화분에는 몇 명씩 동참한 이름이 붙어있고 야 역시 조계사는 조계사로구나.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조계사 법문을 그 생전예수제 5제 법문을 하고 왔는데 그날 가가지고 눈여겨보니까 그날 보솔보솔 비가 오는데 뭐 하루 이틀 조계사를 본 건 아니지만 참 대단한 도량이구나. 그리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기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는 아무 상관없이 절하는 사람은 절하고 법문 듣는 사람은 법문 듣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고 또 바깥에서 쪼글틀에 앉아서 경전 독송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데도 낯설지 않고 결코 거기는 대단히 그 차원이 다른 예를 든다면 남대문 시장이나 자갈치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서도 그렇게 북적거리는 곳에서도 어느 이는 명상할 수 있고 어느 이는 간경할 수 있고 틈틈이 부처님 그 가르침을 접하는 그런 불자와 무엇이 다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날은 또
그 광화문에 법연사 주지스님이 몇 달 전에 스님 법문 한번 해주세요 해서 이제 그러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자들이 제일 많이 오는 날 나도 밥값해야 되는데 기어이 오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나는 음력으로 11월 초 하루로 생각했고 그 스님은 양력으로 11월 달로 생각해가지고 그날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이야. 아이고, 구룡사에서 그 중간에 이렇게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뒷국지가 간지럽던지 땡깁디다 땡겨.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해줄 수 있는 소임자가 돼두는데, 저 집 살림살이는 팽개쳐놓고 나무 집에 가서 수저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그랬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왔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33분이 앉아있구만. 33명.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회에 가셨다네요. 그래도 부흥회를 갈 적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당신 교회 그 평소 예배 시간, 예배보다 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더랴.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다가 조금 하다가는 그냥 내려가셨다네. 그랬더니 거기 신자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그쪽 하나님하고 이쪽 하나님하고 다른가? 요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내가 그 전에 한번 전해 들었는데, 지금 제가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법회하면 거기는 최소한 몇백 명 내지 천여 대 중에 와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역사가 뭐 1, 2년 된 거 아니고, 근데 오늘 또 이런 말을 한 것이 저기 아름마을 쪽에도 우리 포교당이 있는데 12월 달에 제가 일요일 날 거기 법표를 한번 잡으려고 전화를 오는 차 속에서 했어요. 그때 거기는 일요일 날 이렇게나 아마 법표도 없다네. 와. 그럴 때는 포교당이 포교만 하는 게 포교당이 아니고 도리어 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더 해야 됩니다. 조계사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도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법표도 끊임없이 병행해서 해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다섯 사람이 되었든 간에 부처님도 한 사람 놓고도 법문을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최초 설법이 5명에게 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가 걱정돼서 경호한 겸, 태자니까, 갑이라고 해요. 왕자니까, 당신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걱정돼가지고 종교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들을 발굴해서 부처님이 고행자의 길을 걸을 때 옆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했어요. 신변 보호도 요구 안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과거에 어떤 고행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일은 해서 안 된다고 할 만큼 부처님의 그 고행상을 보면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들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오이를 말릴래도 오이를 우리나라는 말리지는 않지만
오이를 말리려면요, 햇빛에 말려야 됩니다. 그것도 덜 익은 거 말리면 다 뭉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훗날 수료할 정도로 배를 만지면 등가죽이 잡히고 옆구리를 만지면 갈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중, 불감이면 소임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옹달샘도 그 깊은 우물도 안 퍼먹으면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시골 우물들 물 나오는 곳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동네에도 수도를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집마다 뜰 안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 말라서 소멸돼 버려요. 그래도 어떤 집은 우물을 메꾸기도 하고 그러죠. 옹달샘 절대 그 물 흘러 넘치지 않지만 옹달샘 물을 길손이 지나가면서 떠먹고 많은 이가 떠먹어도 그 물은 끊임없이 솟아서 그 옹달샘을 채우는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했던 그 교인저 등 5명이 우유죽 한 그릇 얻어잡수는 걸 보고 구담 고담아 실단었다는 타락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죽을 얻어먹을 수 있는가 하고는 그들이 떠나버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죽 한 그릇 얻어잡수시고 심을 가다듬어서 보리수화 나무 밑에 풀 베는 사람으로부터 길상초 조금 길고 부드러운 풀 한 줌을 얻어서 그 도루에다 얹어놓고 내가 깨닫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절박한 결심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삼라만상의 두두불물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우리는 인연법으로 연기되어지는 삶을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게 교진여등 5명인데 요즘은 뭐 자동차로 대여섯 시간이면 이동거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곳을 걸어서 부다가야로부터 바라나시, 사르나트, 사슴동산까지 그리고 낙원이죠. 사슴들이 뛰노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슴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는 편안한 땅이었다 그런 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담 고타마가 저기 오고 있다.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타락한 자에게. 그러나 부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들은 자석에 쇠붙이가 빨려들듯 가까이 가서 경배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최초 설법을 듣는 인연을 짓지만 부처님은 결국은 그 많은 부처님은 출가한 지 6년 만에 깨우침을 이루셨고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4년이 걸려서 고향에는 10년 만에 가시는 거. 6년 동안의 인연과 6년 동안에 도움받았던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의 그 묘행을 전해주면서 나를 키워주시고 나의 어린 시절을 성장케 해줬던 갑이라국에 가서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법을 설하는데 출가한 지 10년 만에 고향 방문이 이루어진 거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금이 환향해서 막 깨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고향 아닐까? 그런데 여과 시간이 4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촌 동생인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출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딱 드는 게 뭐냐면, 부처님 가까이에서 머물기를 청하면서 한 소리가 뭔가? 절대로 부처님이 입던 옷 나한테 주지 마시오. 나도 가끔 이렇게 옷을 소임자들에게, 정우스님 제자한테 이렇게 줍니다. 요즘은 체격들이 다, 골격들이 이렇게 큼직큼직 해가지고 옛날에는 내 옷 못 입었어. 그런데 요즘은 누구든지 옷 주면 다 입을 수 있을 만큼 체격 조건들이 좋아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보면 낡은 옷만 내 옷장에는 꼽혀 있다. 낡은 옷 주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라는 그걸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누가 맛있는 것 부처님과 함께 공양청을 했는데 거기에 나보고 같이 가자 하지 마시오. 내가 부처님 옆에 있는 것이 옷이나 좋은 거 얻어 입고 음식이나 맛있는 것 얻어 먹으려고 옆에 있다 소리 듣기 싫다 이거지. 세 번째는 내가 출가하기 전에 설했던 가르침을 나한테 다시 해주시오. 그래서 여시아문이 그 아란존자가 듣고 기록한 거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게 다문제일인 아란이가 했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방에, 처소에 무상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런 몇 가지를 부처님한테 허락받고 가까이 갔는데, 아란에게는 혼자도 법문을 해줬다고. 혼자서 1대1 법문. 훗날에 이제 뭐 밀교 같은 경우는 1대1 법을 전하고 하는 그런 그 밀교의 그 수행법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금 장안사 오늘 굉장히 많은 거죠. 자꾸 이제 한 사람씩 또 들어왔네. 지금도 바깥에서 늦었다 싶어갖고는 지금 못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 이도 있을 게 그냥 들어와. 스스럼 없이. 그러나 제가 처음 1시간 전에 여기 도착할 때의 법당 풍광은 심히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포교당은 아예 일요일 날 이런 모임조차도 안 가진다고 하니까 그건 더 폭폭한 거고. 속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닫든지 갈아야지. 그렇잖아요? 가르라네. 가려야 된대요. 응? 알아. 내가 살지도 않을 지금 미국에 절짓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 절을 없애겠어. 그런데 앞으로 서양 같은 예를 들어보면 수없는 교회가 문 닫아서 골동품 가게, 카페 이런 걸로 바뀌는 걸 보면 어느 날 훗날 이 공간이 식당 안 되고 이 공간이 카페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 그걸 막는 길은 스님과 불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심, 생명력. 아무리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그냥 짱짱한 기운으로 가지고 있어도 나자빠 인터져 있는 놈은 노인불수, 나이 먹어서 파거불행, 부서진 낡은 자동차,
얼마 전에 제가 일산에서요, 포니 둘을 타고 가는 노 부부를 봤는데 외제차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였어. 자랑스러워 보였어. 30년, 35년 전에 출시되었던 포니 둘을 지금도 그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성스러워 보였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우리나라 철판 두께는 뭐서도 그런지 댕기다 보면 잘 삭고 녹아. 밑창이 내려앉을 뻔한 그런 차들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그래. 그러나 그게 그렇게 신선한 충격으로 느껴진 연유는 뭘까?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노 부부가 사이에 손자 손녀 짜박짜박 걷는 아기를 양손에 하나씩 잡고 마을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나 진배 없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오게 하려면 발심해야 해. 발심. 신심이라는 기운이 있어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못 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건 발심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더 가족 이웃에게 전달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내가 마음을 그나마 놓았어. 왜냐하면 나 온다고 해서 합창단 동원되고 나 온다고 했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불시검은 지금 하고 하는 형국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그래도 소임자들이 애썼구나. 그리고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생활화 되어야. 좀 더 그래도 이렇게 도심 속에 있는 그 포교당이지만 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실 전 양재동 구룡사는 30년 전에 20평짜리 천막을 남대문에서 제작해서 스티로폴 깔고 비닐장판 깔고 그리고 2층집 외딴 2층집 새 얻어가지고 출발했을 때 간판은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이름은 좋다. 이름은 이쁘다. 정감이 든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면은 천막법당 상상이 안 가. 통도사에 전화 수없이 안 했겠습니까? 575에 7766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저를 382에 7181, 7182, 7183, 7184, 7181 그게 종무소 전화번호인데 맞냐고. 맞다고. 그랬는데 막상 가족이 산책하다가 들렸을 적에 정우 스님이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손목에다가
아이들 합장주 하나씩만 손에다 끼워주고 씩 한 번만 웃어줘도 구룡사는요 어린이 법회가 지금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절에 오게 만든 절이에요. 그 개포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일요일 날 아침 시간에 목욕탕을 부모님들하고 따라가도 이놈들이 막 좌불안석 스님이 이제 지금 봉고차 몰고 저 집 앞에 지금 올 시간인데 목욕탕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막 시간 보느라고 들쑥날쑥 하니까 부모들이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왜 너 그러냐 하니까 스님이 우리들 지금 데리러 올 시간인데 있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따라서 절에 와서 보니까 천막법당이고 아이 따라서 와보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군종교구에서는 불과 2년 동안에 합장주 그것도 낚싯줄로 묶은 합장주 군인들 젊은이들 훈련받고 하다 보면 그게 떨어질까 걱정돼 가지고 낚싯줄로 묶은 염주를 지금 26만 개채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병사들 손목에 걸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사나이 같은 프로 보다 보면 가끔 그 시커먼 염주 이렇게 손목에 걸려있는 그 모범 군인들 안 많이 나옵니까? 그거 다 내가 걸어준 거다. 그게 30년 전에는 아이들 손목에 그랬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벌써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더러는 구룡사에 와서 인사를 시킬 때 할아버지 스님한테 절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세월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 그런 세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씨앗이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종자로 땅에 심기워지면 촉수를 틔워지면 뿌리 내리고 꽃 피워지고 열매 맺기까지 주변에 수고로운 농부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들이 숙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주변에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제 꼭 이 얘기를 하고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와도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가비라국을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후에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법을 펴실 때 많은 상류층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쇠한 정반왕은 아버지는 노소했고 그리고 함께 이끌어가야 할 젊은이들은 출가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적국가 옛날에는 부족국가였으니까 인적국가인 코살라국으로부터 침범을 당해가지고 침공을 당해가지고 합병이 됐죠. 많은 저항 세력들은 죽임을 당했죠. 부처님께서는 그쪽에서 쳐들어오면 갑이라고 가는 길목에 뙤약볕에 3번이나 나가 서 계시니까 인도 더울 때 무척 덥지요. 그 왕이 눈치채고는 철군하고 해서 4번째 나오니까 부처님이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훗날 부처님이 80에 열반에 드실 때는 망한 갑이라국을 향해서 가시다가 불과 한
150리? 150km 정도 남겨놓고 열반에 드시는데 그때 그쪽을 향해서 누우신 모습은 눈물겹습니다. 전 그때 35년 전에 혼자서 인도를 순례할 때 부처님이 구시나가라 해서 열반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갑이라국은 망하지 않았을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어쩌면 세속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전륜 상황이 돼서 인도를 다 통일할 수도 있을 만큼 힘이 있었던 지혜가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한없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성숙한 내 모습을 찾는데 큰 밑거름이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못된 그 왕이 갑이라국 입장에서는 못된 사람 아니요. 부처님한테 한 번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소원이란 뭐예요? 이른바 원하는 거죠. 원. 그 원이 보살의 원과 중생의 원은 달라. 중생들은 욕구, 욕망, 욕심으로부터 원하는 게 생겨. 견물생심으로 드러나. 인식기관을 통해 가지고 감지된 것들을 목말라 해. 그래도 이제 그 왕이 물어. 목마름이 많았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나이까? 방일하지 아니함으로부터 소원은 이루어진다. 방일이라는 게 뭐예요? 방종은 아시죠? 방심은 아이고 저 사람 방심했어? 뒤통수 맞았어? 그러면 방일은 게을러 빠진 걸 방일하다 그래. 게으르지 아니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발심이란 우리를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누군들 들어놓으면 나도 힘들고 뭐 할 때 벌렁 들어놓으면 편안하대. 그러나 우리는 불자들은 육체적으로는 4대 육신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물체니까 고단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신적으로까지 피폐해져서 고달픈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심이 있어도 발심하지 않으면 3일 수심은 천재본데 100년 다 물은 일조진인 것을 파고 불행이요 노입물수인데 부서진 자동차 굴러갈 수 없고 나이 먹으면 공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도 젊었을 때 해야 해. 그러나 나이 먹었다고 나다빠질 것이 아니라 늙었다고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한다면 결코 늙지 않은 연유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깨어 있어야 해. 깨어 있어야.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은 밝음이고 탐진치 삼독은 어둠이요. 어둠. 제가요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한 몇 시간쯤 가다가 창문을 덮개를 밤인데 다 닫어. 뭐 낮에는 빛이 들어오니까 닫는다고 쳐도 뭐 밤에 왜 닫나? 이게 옛날 얘기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청년 시절에. 그래서 내가 새까마니 그 덮개를 열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캄캄해. 캄캄한데 그 캄캄함이 빛이더라고요. 그게 빛이요. 우리는 어두움은 빛이 아닐 것 같지. 그런데 그 어둠도 밝음하고 똑같은 빛이라는 것을 목격했어. 아, 그렇구나. 응? 그래서 창문을 다 내렸구나. 승무원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잡아서 끌어서 내린 연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결국 밝음과 어둠은 엄격히 말하면 동급일 수도 있어요. 다르지 아니해. 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흰색은 밝음이고 검은색은 어둠이라고. 진정한 빛은 거기서 논해지는 것은 우리 인식 기관에서 느끼고 보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색과 공이라는 것은 의상대사의 법성계도 보면 생사, 열반, 상공화 같이 있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것을 목격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념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그 어둠을 제어하고, 그리고 무념으로, 생각 없는 생각?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야. 여기서 생각 없는 생각이란 한결같은 생각을 무념이라고. 한결같은 생각. 우리가 이럴 때마다 꼭 내가 예를 드는 소리가 있어. 무학자. 세속적으로는 배운 게 없다. 그게 무학자예요. 배운 게 없다. 무식한 자. 그걸 무학자라고 그래요. 무식해도 무지하는 사람 많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우리들의 할머니들은 글자를 몰랐지만 그분들은 무식하지? 무지하지는 않다네. 그건 한결같은 마음, 대대로 이어받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하고 배울 게 없는 사람하고 동급이 아니요. 생이지지자, 지혜로우니의 생각은 지식으로 체득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그대로가 안목이에요. 안목. 지혜로운 안목. 무념이라는 개념도 역시나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한결같다. 분별하거나 시비하지 않는다. 변별력이 정확하다. 이것도 변별력이라는 것은 이번에 수능에서도 변별력 나오잖아요. 변별력. 그게 뭔 말인가도 모르는 사람 꽉 찼어.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심한 일념의 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맑고 깨끗한 거울을 척 들어비치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사물을 보려 하지 않아도 그 사물이 그대로 비쳐.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이그러진 렌즈에도 그 사물이 거기에 투영되는데, 맑고 깨끗한 거울을 들면 당연히. 그래서 부처님 능엄경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를 빗대서 얘기하기를, 거울에 맑고 깨끗한 거울을 비치면 환히 보이는데, 우리 샤워할 때 겨울에, 또 우리 면도할 때 그 작은 거울 앞에서 콧잔댕이 가까이 대고
면도하다 보면 부옇게 증기가 실어서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지혜로운 일은 그걸 닦으면 되고 지혜로운 일은 물 한 바가지 끼얹으면 되고 샤워하다 안 보이면 그걸로 휙 한 번만 물 끼얹으면 될 것을 나 어디 갔지? 나 어디 갔지? 나 어디 갔지? 백날 천날 찾아봐라. 거기가 내가 나오는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증기가 증발하면 보이면 오 있네 오 있네 이럴 건가? 또 농부가 밭에 씨앗을 종자로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봄에 씨를 뿌리면 저절로 싹이 트고 움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친문이라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1학년 때 공부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삭발 여미왈 치유 입산 수도할 문이라고 하는 그 치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천지 음양이 영원 불멸한 것은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하늘을 위하고 음은 양을 위하고 양은 음을 위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비추어 보면 한 가정이 영원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위하고 형제와 이웃이 서로 위해 줄 때 그 집은 편안해질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또 한마디를 하느냐. 재외기 한겨울에도 보리가 여기 맥은 맥주할 때 맥자입니다. 보리가 한겨울에 얼어뭉그러 터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겨울에 보리가 자라는 연유도 천지음양이 영원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사만사원이라는 날씨도 그런 거 아닌가요? 북서풍이, 북동풍이, 남서풍이, 남동풍이 불면서 거기에 여름에는 아래서 부는 바람 때문에 덥고 그러면서도 이번 지금이 겨울이요? 여름이요? 지금이 가을이라고? 아니요. 입동 지났어. 추나 추동, 입춘, 응? 그 다음에 입하, 입추, 그 다음에 입동. 며칠 전에 입동 지나서 그럼 겨울 들어온 거요, 지금. 그런데 공전하는 법칙 속에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올 때 우리들은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주기로 태양계를 돌아오면서 추나 추동을. 지금 호주는 지금 여름 온대야. 우리가 겨울 오면 그건 여름 온대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도 못 해봤지? 적도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수도꼭지 틀어서 세면장에 물 같은 것을 나는 일부러 호주 갔을 적에도 해봤어. 우리 적도 북쪽으로는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물이 돌면서 하수구로 빠집니다. 호주 쪽으로 적도 남쪽으로 가가지고 물을 부어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무를 북쪽 나무를 가구 짜가지고 남쪽 나라로 수출 못해요. 적도를 지나갈 때 요렇게 잡고 있던 것이 요렇게 어긋장을 놓으면 빠개드는 거지. 틈새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는가 모르겠네. 이 공만한 허공에서 비춰보면 공만한 것 속에서도 그런 조화로움 속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요. 등불을 켜면 어둠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둠이 저로저로 사라지는 이치를 열반경에서는 선정과 지혜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조계사에서 그 법문을 한 것을 돌아와서 해보니까 요 얘기를 안 해줬어. 근데 뭐 그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법문을 들은 이는 없겠지만 요 얘기를 해주면 오늘 법문 말미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게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선정으로 흔들고, 뭘 흔들어? 무명업식을 흔들고, 지혜로 지혜의 힘으로 뽑아라.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찌든 때는, 묵고 찍은 때, 특히 저 게을른 놈 노숙자들 보면 여기서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왔는지 여기에 막 그건 비누로 빨아갖고는 앉아. 우리 군에 있을 적에 다 경험해봤거든.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묵은 때를 씻기우려면 잿물에 담아서 삶고, 그게 업입니다. 업식입니다. 삶고 맑은 물로. 그러니까 잿물은 선정이고, 선정. 지혜는 맑은 물이고. 그러니까 묵은 찌든 때를 빠는데도 그냥 빨면 안 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삼매로, 선정삼매라는 양잿물에 잿물에 담아서 끓는 그 불에다가 올려서 우리 빨래 삶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적에 게을른 놈이 이것저것 다 같이 넣어가지고 범벅구이 만드는 경험도 있잖아요. 속옷은 속옷끼리 한 번씩 삶아서 그 잿물에 넣고 삶아가지고 빨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 검은 놈, 흰 놈, 빨간 놈, 어떤 놈 다 같이 넣고 팍팍 끓이면 참 재미있는 색깔 나온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삶을 때 한 번에 삶을 끼라고. 그것도 조리 있게 엉클어진 실타 때 푸는 것처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준 것이 걸렸어. 선정과 지혜로 왕고를 빌 적에, 새끼 꼬듯이 서두르면 안 꽈진다고요. 이러면 새끼 꽈지겠어? 왕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왕골 얘기하니까, 미나리강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줄줄, 저기 강화도 돗자리 그거 생각하면 돼. 그것을 할 때는 선정과 지혜를 조화롭게 이렇게 했을 때 새끼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경에다 해놓은 한 소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축원할 적에 목소리가 괜찮던가 모르겠네. 속지 마라. 불자들이여 만일 선정을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느니라, 이런 뜻으로 내가 말하기를, 만일 선정을 닦으면 오후무 생멸하는 모양을 본다 하였느니라. 불자들이여 선정을 닦지 않고는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출세간의 일이요 만일 선정에
심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지며 마음으로 다른 법을 반연하고 입으로 다른 말을 이야기하고 귀로 다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다른 이치를 이해할 것이며 다른 글자를 만들려고 손으로 다른 글을 쓰며 다른 길로 다니려고 몸이 딴 갈래에 가려니와 만일 삼매의 선정을 닦는 이는 크게 이가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느니라. 아미답을. 그래서 불자들은 두 가지 법을 구족하면 크게 이익하리라. 하나는 선정이요, 둘은 지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는 것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선정, 삼매, 반야, 지혜는 씨앗과 열매 같은 거예요. 선정이라는 씨앗의, 반야라고 하는 열매, 삼매라는 삼매는 둘이 아니야. 선정의 씨앗, 삼매의 열매. 씨앗과 열매는 하나도 아니지만 아가 어른하고 막 먹을 수는 없지만 아도 크면 어른 돼야. 사람인 건 똑같아. 생명, 그리고 모든 생명에 존중하기로 말하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해. 그래서 우리 살생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씨앗과 열매의 그런 역학관계를 들여다보면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면 크게 이익하리라. 여러분들 반야신경 한 편만 잘 염송하고 뜻을 들여다봐도 못 깨닫을 일이 없는데 우리가 업이 무거운 건지 나도 아직까지 못 깨친 것 같아요. 응? 부분적으로는 많은 걸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요달에 사무쳐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경계를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선정을 닦으면 선정삼매 선정을 닦으면 오음 색수상 행식의 생멸하는 모양을 본다.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 색수상 행식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고의 바다를 여의었다고 그랬잖아요. 밝음을 드러내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지. 밝음하고 어둠하고 무슨 거량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정을 닦지 않고는 세간 일도 알지 못해. 하물며 출세간에 깨달음의 세상을 어찌 알리요? 선정에 힘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져. 댕기다가 넘어지는 사람 딴 생각하다 넘어지지 정신 차리고 걷는데 넘어질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만 반연하고 입으로는 다른 말만 하고 귀로는 다른 소리만 듣고 이치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글자 만들려고 이건 낙서야 낙서. 쓰지 말아야 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나 몰라. 밤에 쓴 편지가 낮에 보니까 시도 되고 시. 나만 또 보더니 나도 군에 있을 적에 많은 사람들하고 글을 주고 받았는데 여러분들 정우 스님이 놀랄 일이 많소. 정우 스님 보면 생기기는 관상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겨서 사기는 못 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주지나 저기 도국 스님이나 다 우리 관상은 사기칠 관상은 아니다. 그 나머지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데 스님이 우리 그 잡지 달력에 있는 사진을 누가 찍었다 하더라. 어? 정우 스님이? 제가 80년대 초에 개인전도 했어요. 그러면 사진 한 지도 30년이 훨씬 넘은 거지. 그 다음에 대만 같은 데에서도 순회전도 했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잡지에다가 사진들 그렇게 수록하고, 지금 어제 저녁에도 밤 꼬박 세워서 다음 달 사진 마지막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다음 달에 내년 달력. 아이고, 1년이 얼마나 빠른지요? 달력 만들고 되돌았으면 또 달력 만들 것 사진 찾아야 된다? 그게 1년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 1년이 그렇게 빠른 걸 보면 무슨 나이가 키로수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게 빨라. 잡지 글 써놓고 되돌아서면 다음 달 잡지 글 써야 된다? 그렇게 빨라. 그런데 하루하루 찰나찰나를 보면 또 지루해. 그러시죠? 그게 화엄경돌이요. 어쨌든지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그렇게 어줍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생각한다 넘어진다니까. 그런데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조화롭게 구족하면 절대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는 이치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왕골 꼬는 비유, 큰 나무를 뽑아서 옮기려거든. 그 나무를 업식이라고 표현하자면 선정으로 흔들어서 지혜의 힘으로 뽑아야 뽑힌다. 그런 말이야. 묵은 때를 빨적에는 잿물에 담궈서 팍팍 삶아서 깨끗한 물로 헹궈야 그때가 쏙 빠지는 이치를 알아라. 맑고 깨끗한 거울을 들면 비추이지 않아도 저절로 사물이 비치우는 것처럼 봄에 텃밭에다가 한 씨앗을 종자로 삼아서 심으면 거기에서 저절로 움이 띄우는 이치를 봐라. 이런 거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식구들이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